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충격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한 중국 자료에 의하면 한 남성이 한 여성과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성이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랑 같이 살려면 당신의 두 아이를 다 없애야 나랑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륜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 정도 하면 충격이었는데 별로 충격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 남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 싫다, 너 아이들 때문에 내가 너랑 살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인지, 너 정말 그 아이들 다 없애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성이 자신의 두 어린 아이를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이 정도 돼야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나친 자기 사랑, 왜곡된 자기 사랑,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 이런 크고 작은 다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다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되고, 내 말이 들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이런 현상들, 그런 사회들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크고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개척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되었는데도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지만 신도시입니다. 젊은 30대, 40대의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고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다들 외지에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특별하게 텃세를 부리는 아이들도 없고, 서로 관계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그러는데, 제가 발견한 게, 이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구나. 이제 막 사회 친구들과 형성이 되어 가는데 놀만한 공간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놀이터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날을 올리브 놀이터라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아이들 좋아할 만한 컵라면을 들어온 입구에 편의점처럼 그날은 다 쌓아놓고, 탁구대를 깔아놓고, 또 아이들 와이파이를 풀어주고, 보드게임을 열어놓고 막 먹고 놀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요즘에 서울이나 도시에 이런 것들을 해놔도 애들이 잘 안 옵니다. 다 있으니까, 더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몰려오는데요. 금요일 한 날에 30명, 50명, 70명, 100명이 아이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100명의 아이들이 왔다가 놀다가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중1짜리 아이 하나가 맞고는 쓰러져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형을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중1 아이가 엎어져 있는데, 주변에 이 아이를 가운데 두고 이 애들이 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엎어져서 세상에 듣도 보다 못한 욕을 막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도 같이 이 아이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감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이 아이를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를 구출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달려가서 작은 방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끌어내는데, 그때부터 이 욕을 누가 들었을까요? 제가 듣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애를 때리니, 목사가 애를 끌어내니 하면서 이 아이가 욕을 해대는데,
제가 군대 이후로 욕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요때, 요 아이로부터 엄청난 욕을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도록 하고 섬겨가는데 제가 이 아이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 몸에 손을 댔다고 저에게 욕을 해대는데, 그리고는 이 아이가 욕을 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경찰을 데리고 오겠다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분 뒤에 경찰과 함께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저 목사님이 자기를 때렸다고, 자기를 욕했다고. 제가 개척하고 감옥 갈 뻔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아이들이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을 데리고 오는 것, 그냥 어른이고 애고 상관없이 욕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아주 우리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가르침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자기사랑, 왜곡된 자기사랑, 그런 욕망들 때문에 모든 교훈을 다 삼켜버린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음들 속에 그 인간의 욕망, 자기사랑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성경 보세요. 셀 수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4장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신명기 4장 3절 4절에 나오는 바알 부올 사건을 등장을 시키는데 무슨 뜻이냐면 부올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세상신을 주인 삼았던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너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을 듣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꺼내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가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다 하는 게 신명기의 주제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신명기 9장에 가니까,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습니다만 9장에 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야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보이는 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행위냐면요, 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한 남성이 자기가 자기 욕망 때문에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아이를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배교와 배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사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요단강 동쪽 모압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욕망, 지나친 자기 사랑이 그 모든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알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아는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우리는 열심히 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이 드러나고 욕망이 드러나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것은 말씀드리라고 할 만큼 믿음의 1세대가 알았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믿음의 2세대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예배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십니다. 결국 무엇이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1세대도 믿음의 2세대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릅니다. 불순종에 익숙한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 줄이야.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9장 14절에 등장하는데요, 나타나는데 나를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를 막지 말라는 것은 나 이제 내버려둬, 지금 얘네들 다 죽일 거야, 내 다 죽일 건데 나 막는 사람 너네도 다 죽어? 뭐 이런 어떤 의미들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내버려 두라. 패역한 저 백성들을 제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9장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막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10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9장에서 나를 막지 말라 그랬으니까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칼을 휘두르신 장면들이 나와야 성경의 흐름이 잘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에 나타내시는 모습은 칼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여기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명기 10장에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친절하게, 자상하게, 부드럽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와 이 충격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돌판에 새긴 말씀, 다시 처음처럼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의 충격적인 사건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10계명이잖아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이 말씀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이 가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하트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는 자발성이 생기잖아요. 자발성이 생길 때는 그 주신 말씀에 구속되지가 않습니다. 얽매이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무언가 얽매일 때가 많잖아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개가 우리의 삶을 다 얽매어 놓습니다. 자유가 없어져요. 근데 이 개를 사랑할 때는 그 구속이 행복해요. 좋아요. 근데 이 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 이놈의 개, 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 구속된 자들은 행복하다고요. 이것이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절 이후를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가 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오늘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은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가 가지는 고통 얼마나 이렇게 잘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 함께 우리 희망부 세대들과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이 가지는 그 서러움, 아픔, 힘든 것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아프면 느끼잖아요. 조금 아픈데도 와,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느끼는 이 사회적 약자를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늘 느끼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 사회적 약자로의 삶은 누가 가장 잘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 종살이의 시간들 속에 종된 삶이 얼마나 그들을 서럽게 했는지, 힘들게 했는지 약자로서의 삶을 그들은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법도 어떻게 정합니까? 애굽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잘 기를 수 있도록 인구 정책과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지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아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그 피부치가 죽어가는 그 잔인함과 서러움을 누가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된 시간들 속에서 다 겪었습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며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 여기까지 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분노, 이들을, 나를 막지 말라,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어 나오는 신명기 10장에서는 친절하게도 차분하게도 다시 돌판 새겨진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자기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세대를 향해 멈추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폐역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처럼 우리에게 손 내미는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이 복음의 핵심, 이 본질을 잊어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기독교 통계 중에 하나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100명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했으면 4분의 1, 25명이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4분의 3에 속한 분들이시겠네요. 4분의 1이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그게 응답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교회가 이 핵심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속한 노회 시찰에서도 교회 폐쇄가 되었는데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라 아이들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인구 감소 시대라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먹거리를 주고, 예전에는 먹거리를 주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형리나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역 맘카페에 사진과 함께 올라옵니다. 제발 교회가 이런 짓 좀 안 하면 좋겠다. 왜 우리 아이 가는데 이런 먹을 걸 주자? 안 줘도 된다. 왜 우리 아이 가는데 멈춰 세워서 이런 짓을 하냐? 교회 지역 맘카페에 엄마들의 항의가 난리가 납니다. 저희도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리브 놀이터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서 아이들이 오게 했던 그 사역을 할 때에 첫날하고 교회에 그날 그 다음날 빗발쳤습니다. 항의 전화가. 왜 집에서도 안 먹이는 라면을 교회에서 먹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거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오는 분도 있었고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나는 안 믿어도 우리 아이는 교회를 보내야지 했는데, 요즘에는 나도 안 가고 아이도 안 가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문화를 즐기고 또 누릴 수 있는데 왜 교회 가냐는 거예요. 인구 감소 시대여서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때문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사라진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내일이 없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충격이었죠.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출신입니다. 여기서 첫 사역을 시작했고, 여기서 결혼식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걸어 내려와서 결혼식도 하고.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복음의 전승, 복음의 계승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김영웅 장로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선배들, 또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복음적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결과들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이전에는 북만 쳐도 여름성경학교에 줄 서서 가는 애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지금 북을 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계승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대에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에 참 귀하다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개척할 때에 아니 도대체 이런 시대에 왜 개척하냐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금방 문 닫을 텐데,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지라고 말하는 분들의 눈으로 본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이제 개척한 지 1년 반이 지나가는데요. 제가 오늘 기도 제목과 이런 일련의 보고서들이 담긴 기도 엽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 반 동안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안 된다는 시간에 다들 힘들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저도 이 교회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1년 반 동안 우리 올리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함께 예배하신 분이 278명입니다.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서 예배하신 분들, 그 중에 등록하신 분이 175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3일간 다음 세대 겨울 캠프를 했습니다. 유치부가 24명, 초등부가 25명, 청소년부가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한 영혼이 귀한 개척교회 이 수는 대단한 수입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유치부 1명, 초등부 2명, 청소년부 1명, 그 중에 넷 중에 셋은 저희 집에 그렇게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 캠프 때 유치부 24명, 초등부 25명, 청소년부 15명 함께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잠시 지낼 때에 영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예배드리러 딱 갔더니 6명이더라고요. 한 명 목사님, 한 명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오르가니스트, 나머지 할머니, 할아버지 넷. 이 충격이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영국 교회가 다 술집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래서 영국 교회가 다 마트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제가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교회가 복음에 충실함과 더불어서 어떻게 복음적 사역을 할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까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실 경제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절기헌금을 단 한 푼도 교회를 위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절기헌금은 무조건 이웃을 위해 쓰겠다, 성경대로 하겠다, 복음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래서 했던 것이 절기헌금에 들어오는 적시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와 함께 연약한 자들 중에 학교를 입학한다든지 졸업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교회가 지역과 손잡고 섬기는 일을 쉼없이 했습니다. 작년 4월 10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4월 10일 날 기도하는 중에 올리브 데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읍인데 시골인데요. 그렇지만 신도시라 이제 조금 이렇게 형상이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가 형성이 되는데 상가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빈 상가도 많고,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시대를 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들에게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주님의 부활하심이 이 고통받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란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될까? 고민하다가 딱 든 생각이 4월 10일 10개의 소상공인 업자들을 정해가지고 교회 모든 헌금으로 여기에 4월 10일 날에 판매되는 것의 10%는 교회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4월 10일 날 어떤 분이, 이 참여하신 분이 연락 왔습니다. 일광이라는 지역에 들어와 장사하는 중에 오늘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교회가 지역과 함께 살기 위한 프로젝트를 해가면서 이 모든 부활절의 헌금을 다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힘들지만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구나.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복음의 핵심의 가치를
잘 붙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아까 말씀드릴 때에 올리브 놀이터에 100명씩 아이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물어요. 처음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남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이거 남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남겠습니까? 애들이 이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학식을 안 먹고 중학생 애들이 축구하고 놀다가 학교 마치고 와서 컵라면을 먹는데 보통 2개씩, 3개씩 먹습니다.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 8개입니다. 그 자리에서 8개를 먹고 애들하고 놀다가 학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습니까? 10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몇 박스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처음 시작부터 우리도 힘들지만 한 분의 선교사님을 세워서 지원하다가 올해 2분, 그리고 고창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 한 곳,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지역 선교입니다. 선교 원금으로 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놀고 쉬고 그 헌금을 저희가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요즘 라면 못 먹는 친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라면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먹는 것은 사랑과 응원과 격려였습니다. 목사님, 이거 남아요? 라고 물을 때 안 남지. 근데 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이 너희들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해. 그 한마디가 그들을 향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마음을 아시고 지역의 젊은 가정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주시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작아서 키도 작고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60평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60평으로 시작하면서 스스로 작게 건강하게 목회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주일마다 전쟁입니다. 아이들이 예배할 곳이 없어가지고 같이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애들을 따로 빼내야 예배를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말을 알아먹는 애들은 다 빼자. 6살부터 6학년까지를 다 빼가지고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러는 중에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주일날 학원 쓰세요. 6살부터 6학년까지 다 그 학원에 넣어서 초등부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서 아우성이 나는 거예요. 제발 유치부와 초등부를 좀 나눠주세요. 아니, 초등부 애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면 유치부 애들이 괴롭고, 너무 쉽게 하니까 이 초등부 애들이 너무 시시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제발 얘네들 좀 나누어 주세요. 터져 나가니까 나누어 달랍니다. 그때 옆에 상가에 있는 또 다른 학원에서 등록을 하셨어요. 유치부를 두고 초등부 아이들을 뺐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한 20명이 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도 이 예배당에서 빼야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 앞에 미분양된 상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니까 재정적으로 고민이 되고 주인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주일만 좀 씁시다. 예, 주일은 좀 쓰세요. 그래서 이제 작전이 뭐냐? 요즘에 대세가 빈티지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전구를 연결해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도 다 시멘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요즘에 대세가 빈티지니까 너네 딱 맞는 세대네 하고는 전구를 연결해서 주일에 딱 빈티지스럽게 만들어 놓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지금도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에는 난로가 없고 난방이 안 되니까 지금도 애들 석유 난로 해가지고 청소년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3월 첫째 주부터 3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주일 식사를 하는데 교회 주방이 없어요. 생각도 못하고 밥 먹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아지는 생각부터 주방도 없고 개수대 하나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 개수대 하나에서 100여 명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이 올리브 교회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그 노아의 방주에 이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서 입에 물고 왔던 게 올리브 잎이었거든요. 이 올리브인데 올리브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올리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올리브, 영혼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환경 살리자라고 시작했는데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 개수대가 없으니까 설거지하는데 2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 한 개수대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 모르게 집사님들이 이제 일회용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일회용품을 쓰기 시작하니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제가 환경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환경 살리자 해놓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밥은 먹는데 감당은 안 되니까 일회용품을 쓰니까 제가 환경이라는 말을 쏙 들어갔어요. 근데 도저히 제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다니기를, 나무 숟가락 젓가락을 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눠줍니다. 나무 수저를 나눠줘서 교회 올 때 이게 들고 와라. 자기 먹은 건 자기가 집에 들고 와서 나머지 큼지막한 것만 하면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상황들이 온 거죠. 우리는 모두 내일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충격적인 사건들, 어떻게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어떻게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제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 오늘도 은혜 입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없어질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을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세상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이들의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권사님들이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가면 교회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취업하면 예수 잘 믿을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은 교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지금도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 교회 좀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죠. 신앙 회복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눈이 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안 나올 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 전수, 믿음 전수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 복음의 확장에 힘쓴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 사람들, 여기에도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쉬울 수가 없어요. 영끌해서 집을 사고 그거 갚아 나가는데 애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
그들의 시간을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게 불가능하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집을 담보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열심히 했던 그 시대는 지금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들 또한 삶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복음의 세대가 이곳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제가 섬기는 기장 일광에서도 불일 듯 일어나도록 신앙 전수에 힘쓰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